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악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이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원례가 열립니다. 퀴즈 대회를 겸하여 열리게 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퀴즈 문제가 나온다고 해요. 문제를 누가 출제했는가 물었더니 자체적으로 임마누엘 선교회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아주 쉽게 재밌게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당일치기 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험 대비 방법이 당일치기 아닙니까? 오늘 남은 시간 준비하셔서 오늘 원래도 참석하시고 또 퀴즈 대회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의 계자는 10개자, 시자는 보일 십자. 하나님께서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보여주셨는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가정법이죠. 가정하여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언약도 파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낮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약정을 세상 사람 누가 파할 수가 있겠어요? 밤에 대한 하나님의 약정이 있어서 낮과 밤이 주야로 교차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며 창조계가 존속되고 있는데 누가 나서서 태양을 꽁꽁 줄로 묶어가지고 내일은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과 신실함에 있어서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약정을 변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가정법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 않겠는가? 누가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으며 누가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불가한 것처럼 21절 이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 가정이 만일 성립된다면 이 언약도 파할 수가 있겠지만 그 가정이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능력과 신실함으로 이루어진 언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세운 언약도 그 누구도 팔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21절에 나오는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대대로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왕위에 앉을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는 다윗의 아들이 대대로 그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영원히 유효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있게 된다는 이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영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신실함뿐만 아니라 열심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에 대한 약속, 22절에 보시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로 번성케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견고성, 그 언약의 영원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성경에 많은 귀중한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지만,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서 8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4절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8장 4절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5면입니다. 전도서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왕의 말은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 권능이 있습니다.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경륜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누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씀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모르리라 라고 했습니까? 화를 모르리라. 이 세상에는 화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도 재앙도 화액도 많이 있어요. 정말 화를 당해서 그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어떤 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권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분명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많은 화액과 재앙들이 덮쳐 오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권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이 화 가운데 사고들도 많지만 질병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에 어떤 병균,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을 부패케 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질병,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내 몸에 교란작용을 일으켜서 내 건강을 망가지게 할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먹고 마시는 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혹시 병이 그 몸에 틈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 정신에 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어떻게 준다고요? 제하여 주시리라. 첫 번째 언약, 화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할 때는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첫 번째 언약,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언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들은 좋은 일들로 남게 해주시고, 나쁜 일이 혹시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다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나를 무엇하라고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를 위하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이 후반부만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전반부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가? 자가 진단, 자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중한 언약은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누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받은 뜻, 그 뜻을 구하고 찾으며 그 뜻 받들어 살아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이 언약과 나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뜻을 깨달아 그 뜻 한가운데로 살아간다면 비록 내 삶 속에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괴로운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라는 언약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암송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시는 언약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언약이라면, 이 세 번째 언약은 영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이지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 언약, 누구도 파할 수 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 첫째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받은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세 번째 언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시리라 하시는 이 언약들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삶의 안전을 얻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몸은 병상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지체들의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이 축복의 언약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